한 공동체나 조직의 미래는 소위 그 조직과 공동체를 책임지는 리더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리더가 우리 가정의 리더고 우리 직장의 리더고 우리나라의 리더라고 하면 그것은 그 구성원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소위 직장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몇 명이 흔들려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위 지도자가 흔들리면 그 지도자가 맡고 있는 가정, 직장, 나라는 그냥 순식간에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리더는 하나님이십니다. 견고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의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리더로 모시는 신앙의 공동체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공동체나 조직의 리더가 되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거. 그 사람을 믿었더니 그 사람이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 공동체의 리더다, 우리 가정의 리더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리더가 바람직한 리더의 역할을 못하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적어도 그 리더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을 얘기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성장 과정에서 보여준 4가지 영역의 그 건강한 모습이 뭐냐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적어도 4가지 영역의 균형 잡힌 덕목을 갖춰야 된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리더가 건강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 인간관계에 원만하면 소위 인격적 성숙에 달려있다. 그래서 지도자를 뽑을 때는 4가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회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은 빼고 3가지는 괜찮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인격적 성숙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지도자를 뽑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뭐 바랄 것도 없고요. 근데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되 건강하고요.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 성숙함도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는
그 인간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소위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닌 자신들이 세운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가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두 아들이 사사로서 역할을 할 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을 옳다라고 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소위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 모시는 것을 반대하고 인간 나라의 모델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인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적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왕되심을 제외하고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게 불신앙입니다. 내 인생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나를 믿을만 하십니까? 아니,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참 나는 믿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살아보니까 나를 가장 괴롭히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그리고 진짜 믿을 수 없는 그 대상은 누구다? 나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끄떡끄떡.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외면하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불신앙적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땅에 그 지도자가 없어도 되느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모세도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사사도 있었어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도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용도했던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어떤 지도자는 오히려 자기 역할을 못하고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줬던 지도자도 있어요. 모든 지도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거치죠?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검증 과정. 가장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검증 기간을 몇 년 거쳤어요? 80년. 우리는 80년까지 거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위대한 그 하나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몇 년 검증 기간을 거쳐요? 40년. 또 다른 지도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죽어도 그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까지 몇 년의 검증 기간을 거칩니까? 적어도 15년입니다. 그런 일정 기간의 검증 기간을 거쳐서 그 과정을 통과해서 지도자에 오른 사람, 완벽하냐? 오래될수록
실수가 적어요. 이런 80년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도 모세도 실수했어요. 뭘 실수했어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다윗 15년 훈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도 실수를 해요. 자기의 개인적 정욕을 극복하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타고난 좋은 자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자질이 검증 절차를 겪지 않으면 지도자가 된 다음에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사울이 임금이 될 만한 충분한 인격적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검증 기간이 없었다. 그래서 임금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임금이 되기 전에 보였던 좋은 인간적 자질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아주 뛰어났어요. 인간관계가 원만했어요. 아랫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임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사울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사울에게 부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지자 대열에 합류를 시켜요. 그리고 그는 임금이 된 후에 주변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위기 관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겸손했던 이 사울이 자기 이름을 내는 기념비를 세우고 떠납니다.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하고 그 말을 수용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청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후회. 왜 그러냐? 기본적인 자질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좋은 인격적 자질을 망각하는 거예요. 훈련 과정, 검증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오히려 그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울이 기본적인 자질은 갖고 있었지만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 미흡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하나님 저를 검증해 주십시오. 검증 과정은 뭐예요?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반추해 봐요. 그런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살면서 다윗도 그 인생의 황금기에 곤두박질 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실수나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여러분, 실수가 없다. 그래야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거를 딛고 일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 중에 아주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 뭐냐. 한 번 실수로 내 인생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낙인 찍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도했다가 가장 많은 실수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슨이에요. 에디슨. 에디슨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발명왕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 뒤에 왕이라고 붙여주잖아요. 자동차 왕, 강철 왕, 석유 왕, 다 아시죠? 그리고 에디슨은 발명 왕이에요. 철도 왕, 한 시대에 강력한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이 이 전구 하나, 제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빛을 선사한 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몇 번의 실패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몇 번? 자신 있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800번 이상의 실패를 합니다. 800번. 여러분 800번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는구나. 800번까지는 하십시오.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다만 다르게 시도해서 다른 결과를 가졌을 뿐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는 소위 수많은 발명을 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좋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었나? 임금으로 선택될 만한 인간적 자질은 무엇이냐? 몇 가지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 2절인데요.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유력한 사람, 1절에 나오고요. 2절에는 준수한 소년.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력한 집안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준수한 자였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유력한 집안의 후손입니다. 유력한 집안이 뭡니까? 제가 보기를 드릴게 선택을 하십시오. 1번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2번 사회 정치적으로 유력했다. 3번 싸움을 잘하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뭘까요? 1, 2, 3번이에요? 그냥 막 찍는 것 같아. 3번입니다. 3번. 3번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 쑥대밭이 됐죠. 사사기에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그야말로 씨를 말리잖아요. 그때 남아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있죠. 몇 명이에요? 불과 몇백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중에 살아남은 소위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누구냐? 기스라고 한 사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랬더니 일부 앱에서 그러더라고요. 도망을 잘 가서. 도망을 잘 가는 것도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드라마, 중국 드라마 이거 보면 그 무림의 세계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뭐예요? 고수죠. 고수.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고수예요, 고수. 유력한 집안이에요. 이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력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한테 네가 앞으로 왕이 된다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19장 21절이에요. 9장 21절이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합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집안이 별로 힘을 발하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예요? 힘이 좋았어요. 유력하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요, 유력해야 돼요. 힘을 좀 쓰셔야 돼. 저 같은 사람은 힘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요, 준수하다라는 거죠. 준수하다. 이 준수하다라는 것이 그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준수하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모세가 출생할 때 그의 부모가 그의 준수함을 보고 숨겼죠. 그 준수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기보다는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소위 외적인 매력이 있다, 이게 준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싸움 잘해요. 그리고 여기 이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는 더 있다 그랬죠. 다른 사람은 이 사울의 어깨 쪽에 미치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외모로 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자, 인간 세상에서 리더가 되려면요,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외모도요, 사람에게 호감과 매력을 줘야 돼요.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외모와 매력적인 면에서 좀 떨어진다 그러면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른 가지에서 난 연한 순과 같다 그랬어요. 외모에 볼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른 가지에서 난 연한 순, 무슨 마른 가지에서 순이 나오겠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보지 않으신다? 외모로 안 보세요. 근데 사람은 뭘로 봐요? 외모로 봐요. 사람에게 리더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을 갖춰야 되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 혹시 외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요하다가 아멘으로 바뀌네요. 자, 이 사람은 외적으로 지도자를 선발하지만요, 이게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뭐 해야 알 수 있다?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외모로는 뭐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어요. 그리고 낭패해 볼 수 있어요. 낭패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 일단은 보셔야 돼요. 그래야 매력이 있고 관심을 갖고요,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겪어보시면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 두 번째, 이 사울이 임금으로 발탁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인간적 자질이요, 3절에서 5절인데요. 여기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잇습니다. 그리고 아들 사울에게 가서 찾아와라 이렇게 아들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두루 다녀 찾아요.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숲 땅까지 가요. 저기 보니까 적어도 지명 이름이 에브라임,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사람, 숲 5곳을 다녀요. 이게 뭐죠? 이 베냐민의 그
땅은 어디냐? 베냐민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맨 밑이 유다예요.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시므온 지파 땅이 유대 사람들이 나눠서 같이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 땅 위에 뭐가 있냐면 베냐민 지파가 우측에 있고요. 좌측에 뭐가 단 땅이 있어요. 단 지파.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그 위에 므낫세 반 지파.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고 이렇게 그 지파가 분할이 돼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는 사울 아버지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거처하는 베냐민 사람의 땅, 그 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땅, 그리고 사알림, 또 살리사, 그다음에 숲, 이 전 땅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갈만한데요. 못 찾아요. 이게 뭐예요? 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요. 적어도 자기 권위에 귀를 기울여 경청할 수 있는 이런 경청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지만요.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각을 찍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보장했어요. 그래서 아각도 잡아왔어요. 좋은 물건들 다 챙겼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여호와의 말, 그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되기 전에는 경청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세 번째가 경청인데요. 경청 안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가장 미약하다라고 얘기했던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이 후회하시잖아요. 후회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실수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하고 후회하시죠? 하나님은 실수해서 후회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다라는. 하나님 슬퍼하세요. 누굴 보고 슬퍼하셨냐? 사울을 보고 슬퍼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어요. 힘도 있죠. 매력적이죠. 부모의 말에 순종해요. 최선을 다해요. 충성을 다했어요. 책임을 다했어요.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은요. 외적인 면도 있지만 인격적인 면이 있어요. 사울의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나 사람들에게 그 관심과 또 호감의 대상이 되고 싶다. 일단 외모를 잘 가꾸세요. 외모를 잘 가꾸는 건요. 자기의 그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황소가 있고요. 송아지가 있고요. 다람쥐가 있어요. 황소는 황소대로 사는 거예요. 송아지는 송아지대로 사는 거예요. 다람쥐는 다람쥐대로 사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에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뱁새가 황새 못 따라간다고 뱁새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까? 다람쥐가 황소를 못 따라간다고 다람쥐 인생은 망한 겁니까?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매력과 호감을 갖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셔야 돼요. 여기 이 사울이 보여준 인격적 성숙함이 뭐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순종은 경청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순종하면요, 순종하는 척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완수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좋은 장점이 있었어요. 외적인 매력을 지닌 동시에 인격적으로도 상당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냐? 사울이에요, 사울.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내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리더가 되려면요.
일단 외모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습을 잘 가꾸세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경청하고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세요. 이런 자가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사울이 보여준 모습 중에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의 모습이에요. 이 순종은 반드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섬김이 뭡니까? 나에게 지시한 사람, 나의 권위에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지도자의 덕목의 최고의 덕목이 뭐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것이에요. 아마 20세기 최고의 이 노벨 평화상도 타신 이 데레사 수녀가 미국에 돌아가시기 전에 초대를 받아서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합니다. 마지막 그의 멘트가 뭐냐 이거예요. 섬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자는 다스릴 자격이 없다. 한 가정의 리더, 한 조직의 리더, 한 나라의 지도자는요, 섬기는 것을 배워야 돼요. 되기 위해서 섬김의 제스처를 쓰는 사람은 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섬기는 것을 자기 인격과 삶 속에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잘 뽑으셔야 돼요.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뽑지 말아야 될 사람 몇 가지 기준을 제공하면요. 첫째, 말 잘하는 사람 뽑지 말아라. 국회의원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 국회의원과 목사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마이크 잡으려고 한다. 대접 받으려고 한다. 뽑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야 돼요. 여기 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가 임금 되기 전에 적어도 섬김과 순종의 삶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인격적 자산이 있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외모에 매력이 있어야 돼요. 가꾸세요. 나이가 들어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이 뭐예요? 나 잘 가꿔야 되겠다 이거죠. 잘 모르시나. 보톡스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 성숙함을 추구하십시오. 자,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도 참 아주 이게 감동적인데요. 6절에서 10절이에요. 여기 이제 가자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걱정한다. 그때에 자기 사환이 사울에게 건의를 합니다. 6절 보니까요.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갑시다. 그가 혹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리더들이요. 아랫사람 말 참고는 합니다. 참고. 결정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죠. 근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여기 사안이 건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리더라고 하면 야, 우리 할 만큼 했잖아. 먹을 거 다 떨어졌잖아. 뭘 하냐. 그냥 가서 걱정하시는 부모님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다 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 이 사안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암나귀도 찾을 수 있으니 갑시다. 근데 우리 돈이 없지 않냐. 하나님 사람 할 때 빈손으로 가냐. 그랬더니 이 사안이 나에게 조금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울이 뭐라고 10절에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의 덕목 최고 지위에 오른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경청이죠. 경청. 경청이에요. 그런데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경청으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되기 전에 가졌던 이 경청의 덕목을 된 후에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자녀 말에 경청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쟤는 말을 안 들어 그렇거든요. 여러분,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들어요? 내가 자녀들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빠는 내 말 들은 적 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누구 탓이다? 어떻게 말을 안 들어? 나는 들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내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부모가 되고 나니까 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안 들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잘 들어주세요. 저도 아들들 말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둘째가 아빠 감기약 좀 사다 줘. 제가 사다 줬겠어요? 안 사다 줬겠어요? 사다 주죠. 이게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청하는 성품이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이에요. 근데 많은 지도자들이 지도자고 되고 나서 안 들어요. 여기 사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음성도 안 들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자,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또 안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도자적 자질이 없습니다. 근데 잘 듣는 분들 있죠? 그러면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그 잘 경청하는 사람을 나의 공동체, 나의 조직에서 리더로 세울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보십시오. 지도자가 되고 나면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소리만. 그럼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쓴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고 싶지 않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인격적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랫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경청하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들어요. 듣고 나서 결정할 때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지도자를 따르는 밑에 아랫사람들이 더 이상 그 지도자를 존경하거나 신뢰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요, 틀리지 않는 한 다른 것은 받아주세요. 틀린 거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요거는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거를 받아줘야지 다음 주에 교회 와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받아주는 게 관계가 유지되고 다음에도 다시 교회 올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빠져, 이 나쁜 놈아. 그러면 한 번 빠지고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받아줘야 돼요. 또 내 생각보다 좀 수준이 낮은 거, 이거 배제시켜요. 그것도 받아줘요. 그것도 받아주세요. 내 아이들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짧죠. 그럼 어떻게 해?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놈아. 아들한테는 놈이라고 하지만 딸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여기 사울의 사안이요. 그 사울에게 부여받은 임무가 뭐냐면 나귀를 찾는 거예요. 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더 이상 못하겠다니까 사안이 나서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네. 그래, 한번 해보자. 받아주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나 하면요. 제가 이제 임원이 돼가지고 최종 결제를 하잖아요. 저는 결제할 때 걸리는 시간이 30초였어요. 30초. 길죠? 어떻게 사인하냐면요. 눈 보고, 이 서류 보고 사인해요. 딱 하나 질문합니다. 예산 있냐? 사람 있냐? 이때요. 사인해요. 근데 어느 날 그 한 직원이 저를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사인을 이렇게 쉽게 하십니까? 그럼 어렵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아니, 읽어도 좀 보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꼬치꼬치 확인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가져온 이 문서, 네가 많이 하냐? 내가 잘하냐? 근데 제가 더 잘한대요. 내가 너를 믿어줘야 돼. 믿지 않고 꼬치꼬치 따져야 돼. 믿어주셔야 돼. 네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고 관리하고 수행하는 게 나아? 아니면 내가 나서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게 나아? 자기가 하는 게 나아. 그럼 내가 결제하는데 30초면 되지 뭐 30분씩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제가 조금 인물은 못났지만 인격적 덕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과거서부터 있었던 게 지금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그 안기웅 집사님도 알지만 제가 교회 어떤 그 계획이나 행사에 사인한 적 없죠. 없어요. 어디에 뭐가 들어간지도 몰라요. 내가 그거 간섭한다고 잘 되나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잘 돌아가잖아요. 여기 사울이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 장점을 끝까지 가져갔어야 되는데 잘 못 가져간 거예요. 자, 적어도 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 덕목이 뭐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 그리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전문성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통합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리더의 덕목이에요. 사울이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발될 수 있는 인간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죠? 외적인 조건을 가졌어요. 또 뭐가 있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자세가 있었어요. 또 아랫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임금이 된 거예요. 자, 외적인 준수함, 책임감과 성실함, 그리고 경청의 자세가 사울이 리더로 발탁되는 중요한 외적인 조건이에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내가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면 적어도 세 개는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주에 할 건데요. 그에게 영적인 자질을 줍니다. 뭘 줘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임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초대의 임금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었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사울이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적어도 사울이 보여준 이런 외적인 조건 그리고 인격적인 조건, 이런 모습이 나의 삶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나를 보는 내 주변 사람들이 저가 우리의 지도자 리더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